이사야 성경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성경 44장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 안에 가장 신학적인 책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신학적인 성경책은 뭐예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정의하면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인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신학책과 같은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학책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목사님 그럼 신학책과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임마누엘, 그게 이사야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임마누엘.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신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온, 그것도 이사야에 등장해요. 또는 영화롭게 하다, 이 단어도 이사야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 안에는 신학에서 다루는 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면 어려운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할 때.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성경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책이 44장 첫 번째가 24절이거든요. 24절을 잠깐 보시면, 자, 이 성경 24절이 어떤 느낌인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24절을 딱 보는 순간 뭔가랑 조금 대조가 되지 않으세요? 뭐가 대조가 되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자, 그럼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지금 24절이 약간 달라요. 이게 눈에 보이시면 제가 종종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면. 자,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나 여호와는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도 없이 땅을 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뭐가 다르세요? 여러분들 신학교 가지 마세요. 안 가셔도 되겠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은요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 44장 24절은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물을 지었어. 난 이런 분야. 설명을 하지 않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버렸어. 바로 그냥 정의와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 44장 여기 24절은 야, 나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인데 난 이런 분야, 난 이런 분야를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왜 설명하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걸 알면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를 왜 설명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이사야 성경 44장 이사야 전체 악장에 보면 여러분 온갖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벌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은 선언으로 다가오세요? 설명으로 다가오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언으로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으로 다가오는가는 되게 진지한 질문과 고민이에요. 자, 하나님이 선언으로 다가오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부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으로 다가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딜을 하죠. 하나님? 설명하시고 나도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이 설명과 선언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 하나님은 선언자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것과 꼭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인간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심지어 죄송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도 하나님이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아는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에요. 바닥.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읽은 28절까지를요 이렇게 괄호를 치셔서 제가 늘 자주 하는 박스를 치세요. 박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절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24절부터요 28절이 한 절이에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네, 한 절이에요, 한 절.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거기 24절에 여러분 만물을 지은 여호와를 밑줄을 치세요. 그게 한 문장의 명사예요. 긴 명사예요. 만물을 지은 여호와. 만물이 딱 핵심 단어거든요. 만물. 근데 그 만물을 지은 여호와를 설명하는 절이 이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히브리어로 말하면 분사가 계속 쓰여요. 이게 뭐냐면 계속 수식하는데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5절에 패하시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징표자들이 패하시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그다음 26절 세워주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이제 보이시죠? 그다음 뭐지 보시면 밑에도 하나 성취하시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고 27절과 28절에는 이르시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28절에 이르시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문장으로 치면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는 24절에 있는 그 24절 한 절을 그 부분을 패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그러면 첫 번째는 패하시는데 패한다라는 말은 헛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을 헛되게 만드냐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시는 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패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을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설명하세요. 그런데 자, 여러분과 오늘 제가 좀 더 나눌 게 뭐냐면 27절과 28절이에요. 자, 27절과 28절은 이르시는, 거기 이르기를 나오죠. 이르시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 24절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이르시는 대상이 나오거든요. 27절에 이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기품에 대하여 이르시고 28절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제 본문 설명이 다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이거는 사실은 히브리어 시간에나 배우는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어요. 24절에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을 놓고 폐하하시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 그 다음에 세우시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르시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을 설명하려고 25절부터 28절까지가 다 이렇게 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27절과 28절을 잠깐 볼 텐데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기품이 뭘까요? 이 기품은요, 거기다가 밑에 써놓으시면 되세요. 그 기품은 이사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품은 바벨론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른다라고 표현하죠. 강물이 마르는 것처럼 말라버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르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마르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성이 엄청 탄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데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의 마르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기품이란 단어를 바벨론으로 바꿔서 번역하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벽돌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기품에 대해서 마르는 장면이고요. 28절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자래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고레스는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았는데, 고레스는 여러분 지금 여기 이사야 성경 28절에 등장하잖아요. 이 고레스는요, 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60년 뒤의 왕이에요. 160년 뒤의 왕이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있는 왕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기록하면서 고레스라는 왕을 이야기를 하는데 160년 뒤에 만들어질 왕을 두고 뭐라 그러셨냐면 내 목자래요. 근데 그 내 목자인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고 복귀하는 일들을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기품과 고레스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기품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한 도구로 쓰임받은 게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야 될 몫을 치르고 나면 결국은 그 백성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저는 이 성경을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기쁨이 뭘 것 같냐? 당장 몇 주 뒤에 다가온 기말고사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기쁨이다. 그렇죠. 너무 높은 산이다 보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가 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바벨론과 같이 아주 높은 성벽이 있어요. 근데 마르게 하는 주체가 오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위해서 사용받았던 도구일지라도요, 결국 마르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해요. 가정에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좀 이렇게 마르길 바라시는 대상이나 환경이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대로 더 쉽게 풀어드리면 너무 높은 벽돌을 좀 깎아내리고 싶은, 좀 무너뜨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란 걸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고레스거든요. 고레스는요, 현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없는 왕이에요. 나중에 있을 왕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160년 뒤에 올 왕을 말하면서 내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이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연이세요? 필연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우연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목사님? 네, 진짜예요. 우연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앙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내가 교회에 왔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우연스럽게 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오시는데 국어사전을 들고 오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오시는데, 교회를 올 때 뭐 들고 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분은 국어사전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국어사전을 들고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사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대.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쓰는 단어가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갖고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교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고레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어휘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와서 찾았는데 당연히 성경 인물 사람이 지명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올 리가 없죠. 목사님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고. 이거는 이게 성경만 다루는 그 특별한 사전을 봐야 나오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님이 말하는 단어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게 자기의 지적인 걸 되게 자극했나 봐요. 그러니까 와서 국어사전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건 우연과 필연을 따질 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필연적으로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눈빛인데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이에요. 제가 아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저희 신대원에 필연적으로 신학교를 오신 놀라운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분은 원래 사주팔자가 스님이에요. 사주팔자가 스님이라고 여러분, 중되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스님이 되려고 머리를 완전히 민 게 아니고요. 그 스포츠 단계까지 밀고 이제 산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써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그 말씀을 보셨는데 이분이 그냥 지나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구원을 받으려니까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그날 다른 건 하나도 안 읽혔대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읽혀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구절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무래도 교회 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했죠. 자기는 스님이 될 거, 그래서 출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내 출가를 방해하는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나는 이미 팔자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팔자다. 그러니까 나를 설득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지 말고 설명만 해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 같다 말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서로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 주일날 한번 교회를 와봐라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분이 오게 됐고 거기는 감리교였어요. 우리는 합동교 다니다 보니까 본당 안에 이렇게 우린 조명으로 있지만 감리교는 가보면 여러분 중앙에 이렇게 큰 십자가 같은 게 딱 걸려 있어요. 중앙 본당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거기 십자가를 또 그 교회 요즘은 옛날 교회지 옛날 교회인데 그 십자가 뒤에다가 조명을 빨간색을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가 처형 도구인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조명을 했으니까 더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뭔가가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서.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뭐 그냥 드렸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어땠냐 물어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 그냥 저 십자가가 참 뭔가 좀 그렇다 마음이 뭔가 이상했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좀 다녀봐라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됐고 목사님께서 너가 자기가 볼 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라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걸 알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랑 이분이 딜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지원을 해서 이제 붙으면 목사가 되고 떨어지면 중이 된다.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붙었어요. 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그분 목사님을 하신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목사님으로 살고 계세요. 아주 그분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 때도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연이 돼서 우연으로 이렇게 교회 오는 건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 계신 거고 여러분 인생에 저 만날 줄 모르셨죠? 꿈에도 모르셨죠? 그치 목사님 만날 줄 몰랐지. 이런 목사님 만날 줄. 근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필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다는 걸 지금 현실에서 미래를 내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고레스 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이사야 성경에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고레스가 뭘 줘요? 그게 있어요. 그게 45장으로 연결되거든요. 45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엄청 중요합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자 암송 구절로 드리고 싶은 절이 몇 절이냐면 3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고레스라는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대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재물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자 44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성경 44장을 보시면 자 2절을 보세요. 44장 2절에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거든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루스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의 핵심이 있거든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나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여기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45장으로 연결된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의 재물은 사실은 나는 지금 못 받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준비한 고레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품도 마르게 하시고요, 고레스도 세우세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각 사람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야 될 기품이 뭔지는 전 몰라요. 근데 각자가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고레스의 때와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레스를 예비하시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나중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당신의 복을 내 백성, 내 후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주시고자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은 안 보이는 고레스를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의지해서 뜻을 가져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기품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바벨론의 성벽처럼 쌓아 올린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삶의 기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마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축축하고 젖어 있는 곳에서, 힘든 곳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려주시길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길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품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고레스가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레스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시고 미래를 내다보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모든 비전들을 준비하고 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을 당신의 후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선택받은 백성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마르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고레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품이 뭔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고레스가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숨겨진 재물과 그 재산과 보화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것들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재물과
보화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품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레스를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